에베소서 2장 20절, 21절, 2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개역 개정판인가 봐. 내가 이미 잘 안 돌아가. 좋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게 뭐지요? 지난 시간에 배운 거?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죠? 우리가 교회를 할 때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모시고 교회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교회가 세워지는데 필요한 요소 3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요소 3가지는 첫째로 하나님의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의 요소가 있고, 세 번째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소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부분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머리에 해당되는 그리스도 예수에 해당되는 요소, 즉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3가지 요소 중에 말씀이 있어야 해요. 그게 하나님의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만 있으면 뭐예요? 사람이 있어야죠. 성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도만 있다고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만 세워집니다. 이건 만고의 진리예요. 이 3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또는 한국에 교회를 세우는데 문제점이 많은 교회들 보셨을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셋 중에 하나가 빠져 있든지 3가지가 다 빠졌든지 그러기 때문에 시끄러워진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 3가지 요소를 잘 배워서 우리 세상의 빛 교회가 이 알바니에 잘 세워져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요소, 하나님에 관한 요소, 하나님 요소가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사도도 포함된 거예요. 사도도 성도 중에 하나니까. 그러나 사도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을 가진 자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도나 선지자나 목사와 교사, 복음 전하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멋대로 할까봐, 자기 생각대로 교회를 세울까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것은 말씀의 기초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리스도 예수가 뭐죠? 누구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된다는 것은 말씀으로 친히 사도나 선지자나 말씀 사역자들이 말씀으로 친히 교회를 세우도록 위임하셨다는 얘기예요. 맡기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항상 국어책 보듯이 뭐라고 그랬죠? 맡기신 거예요. 교회는 이 사도나 선지자나 우리 4장 11절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뭐죠? 교회.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죠. 나 한 사람이 교회고 우리 오늘 단체로 모인 게 이게 또 교회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은 단체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나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것은 사도나 선지자들이 자기 생각, 자기 방법으로 해서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거해서 말씀을 말씀답게 전파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단체 교회를 세운다는 뜻이죠. 그렇습니까? 네. 그럼 한 절 더 볼까요? 그 다음에 없네. 오케이. 우리 제가 프린트 논하 드린 거 있죠? 이제 그게 될 수 있으면 제가 그 순서대로 거기에 참고를 넣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그렇게 순서를 정해놨단 말이에요. 우리 반주자 그 프린터 하나 갖다 드리셔, 누가? 순서를 정했어요. 그 순서는 우리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죠. 거기 프린트에 있죠.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이 셋째까지의 공통점이 뭔가요? 아멘. 할렐루야. 말씀 사역자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1, 2, 3가 가장 크다고 말하는 거예요. 31절이 같은 문맥입니다. 이게 사람이 잘난 게 아니죠. 이 말씀 은사는 그 사람이 잘나서 받은 게 아니에요. 선물입니다. 구원의 선물처럼 말씀 사역도 선물이 기프트, 은사. 다른 은사도 선물이에요. 병 고치는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서로 돕는 은사, 다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이라는 뜻은 그 사람이 잘나서 받은 게 아니라 공짜로 받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깨에 힘 주면 안 돼요.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은 특히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그러면 말씀 사역자들이 무시되죠. 말씀 은사 가진 사람들이 무시되고 그 병 고치는 은사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한테 막 쫓아다녀. 근데 하나님이 순서를 정하셨어요. 교회를 세워지는데 이 순서가 어겨지면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그동안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다가 사라지고 세워졌다가 사라지고 많이 봤을 거예요. 분명히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이상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 말씀 사역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이 순서, 우선순위를 잊지 않으면 교회의 문제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항상 머리 대신 말씀 최우선으로 가면, 말씀의 기준으로 가면 서로 의견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우리 말씀 쪽으로 가자 하면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분란이 있다가도 통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은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를 세울 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자, 제가 한 예를 듭니다. 신혼부부가 있어요. 신혼부부가. 서로 믿는 자가 결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믿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서로 나이스해 보이죠. 그러나 모든 결혼은
결혼하고 나면 분명히 분쟁이 생기고 또 알규하고 심지어 다투고 싸우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어떤 말씀의 기준, 가정교회가 세워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가정에 말씀의 기준인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는 그런 가정으로 시작을 하면 분쟁이 있을지라도 그 분쟁은 금방 통일이 되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이 단체 교회도 모퉁이 돌이신 그분이 말씀으로 통치할 때, 거기에 순복할 때에 통일이 되고 교회의 분쟁은 사라지게 됩니다. 분쟁이 없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통치를 하면 분명히 통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해야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이 순복음교회 출신이라 해서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그것도 내 머리는 아멘 안 하고 싶지만 하나님 말씀에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스가 되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면은 제가 권위 하니까 너도 나도 머리 되겠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자기 분야에서 머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전체 통치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말씀 사역을 그리스도가 친히 위임하신 그 사역 위에서 통일되어 가는 과정 중에 거기에 부속되어 있는 각 지체들의 그 머리에 순종하는 그 지체들이지 각자가 머리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머리는 첫째, 둘째 사역, 셋째에 해당되는 말씀 사역자들에 의해서 머리의 요구가 제시가 되는 겁니다. 역시 그 말씀 사역자들도 동일하게 항상 부족함을 알고 권면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사역자만 뛰어나게 알으라는 보장이 없어요. 지체들도 은사는 나는 손님 대접하는 은사지만 말씀의 어느 한 부분에서는 목사님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하면서 더 뛰어나게 알 수 있는 성도들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서로 귀를 열고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에 해당되는 부분인지를 더 근접한 것을 찾아내는 그러한 순종함을 서로에게 권면을 통해서 들을 수 있고 복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결정은 말씀 사역자가 예배와 말씀 사역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야 봉사의 일을 하게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몸이 자연스럽고 순조롭게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코끼리와 코뿔소 구별을 해요. 그래서 코끼리를 골랐어. 근데 두 명의 코끼리가 있어요. 두 마리의 코끼리. 근데 코끼리를 딱 쳐다봐서는 두 코끼리가 어떤 놈이 더 성한 놈이고 어떤 놈이 병 걸린 놈인지 몰라요. 코끼리의 기능을 봐야죠. 마찬가지로 두 명의 목사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청빙의 예를 들었으니까 알기 쉽게 이어지는 예화를 하는 거예요. 두 명의 목사를 청빙을 해요. 그러면 교회를 세우는데 한 사람을 골라야 하는데 어떤 말씀을 기준으로 골라야 되냐고. 한 사람은 병들어 있을 수 있고 한 사람이 건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골라야 되냐고. 신학교 가서 하버드 신학 나오고 예일 신학 나오고 저 아주 유명한 신학을 나오면 그 사람이 기능을 똑바로 발휘하는, 교회를 세우는데 그러한 기능을 가진 아주 훌륭한 이 목사인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 다음 주부터는 여기를 이게 파워포인트를 쏠 거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수고스럽게 보게 안 할게요. 자, 그 지금 낭독된 성경 구절이 뭐죠? 사람으로부터 배운 게, 복음이 사람부터 배운 게 아니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 그러한 사람을 고르는 작업이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말씀 사역자예요. 그러면 어떤 계시? 하여튼 거기 그 성경 구절은 배우는 게 아니래요. 신학교 가서 배우는 게 아니랍니다. 배운 게 아니라고 있어요. 그러면서 15절에서 18절까지 보면은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를, 그리스도 예수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계시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홀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노라. 그 후 3년 만에 게바 베드로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드디어 올라가서 그 계시가 임한 다음에, 계시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떠는데 계룡산 계시 그런 거 아닙니다. 계시가 진짜 있어요. 그럼 오늘 말하는 이 계시가 무엇인지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배워서 받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에 가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탁 선물로 기프트하는 기프트. 그랬을 때에 나는 혈육을 만나지도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쟁쟁한 먼저 된 사도들 베드로, 요한을 만나러 가지도 않았다라고 그 다음 구절에 받은 것도 아니다, 배운 것도 아니다 하면서 다음 문맥에서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우리 참고 구절에 보면 15절에 18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은혜로 부르신 이의 믿음으로 영접을 해서 구원받았죠, 바울이. 근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는 타임이 또 있어요. 은혜로 부르시는 구원의 타임이 있고 그를 나타내실 때 이 부분의 계시를 바울은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신학교 가서 배운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의 쟁쟁한 신학 교수인 먼저 사도된 자들이 쟁쟁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있는 그 신학교가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받은 것이 아니요 혈육을 만나서 받은 것도 아니고 오로지 나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어느 날 기프트로 탁 내려주셨을 때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았다. 오로지 3년 반 동안 혼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에 집중하고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더하여 갔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고선 3년 반 있다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를 만난다는 표현을 지금 그 참고 구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거기 없어요. 사도행전 1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했어요. 승천하고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셔서 올라가시고 베드로와 요한이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군중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듣던 그 율법을 알고 있던 학자들, 서기관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사도행전 4장 13절에 그들은 사도와 장로들과 서기관들, 율법 학자들이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학문이 없는, 배우지 못한 범인, 보통 사람인 줄 알고 기이히 여기며 놀라며 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도 알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예수님 부활 승천했어요. 막 설교를 기차게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알고 구약을 알고 성경을 알고 있는 학자들 앞에서 기차게 있는 입을 딱 막아버린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근데 그거를 거기에 깜짝 놀란 거야. 이게 못 배운 놈들인데 저거 어부인데?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계시가 임한 거지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기 전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베드로가 뭐 했죠?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절대로 안 버리겠다. 예수님이 얘야,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랬던 베드로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구원 받은 거죠. 예수님이 불렀죠. 구원으로 불렀죠. 은혜로 부르신 이와 함께 3년 반을 지냈는데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에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려. 그때 예수님이 예언, 너는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한다. 실제로 너 예수 알지? 그랬더니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몰라 그러고선 3번을 부인하니까 닭이 울어. 이러던 베드로가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겼길래 거기서는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앞에 그렇게 설교하고는 죽는 거예요. 돌 맞아 죽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돌 맞아 죽었잖아요.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이렇게 담대하게 만든 거예요? 바울에게 임한 계시처럼 베드로도 그걸 받은 거예요. 그거가 있는 자를 고르는 게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목사를 고르는 거예요. 청빙도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시는 어떤 계시? 어떠한 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분별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어떠한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이러한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목사면은 그 사람이 정확한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영, 교회, 십자가, 보혈, 은혜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 그 사람이 올바로 정말 교회를 세우는데 말씀 사역자인가? 그렇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4절이 길어갑니다. 바울이 역시 얘기하는 거야. 만일 누가 가서 너희에게 가서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자. 만일 누가 너희에게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복음이라는 단어 듣고 구별 못해요. 그렇죠? 여기도 목사, A도 목사, B도 목사예요. 막 거룩해 보여. 그런 걸 구별 못해요. 도대체 무엇으로 구별할까요? 진리의 복음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진리의 복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로 그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작정한 건데 그 터가, 그 말씀이 진리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의 복음은 복음, 하나님, 예수, 보혈 이런 단어를 사용한다고 구별이 되질 않습니다. 그 분별하는 방법 2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려요. 누가 우리에게 와가지고 성경 글자, 성경에 66권 글자 있죠. 글자를 들이댑니다.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의 나를 사랑해서, 나를 사랑하는 거 평상시에는 저를 따라하세요. 평상시에는 나를 과감하게 사랑하자.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야 행복해지지, 안 그래요? 그러나 내 앞에 스쳐 지나갈 때, 누가 어려운 사람이 스쳐 지나갈 때 그것도 덮어놓고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할 건지 그를 도와줄 건지, 그리고 그를 또 전 재산을 줘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까지만 사랑해 주면 돼. 그리고 나도 너 50불 가져야 돼? 나도 50불 가질래. 100불 다 주는 거 아니에요. 나도 반 너도 반 이런 식으로 사랑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해서 나를 사랑해서 내가 어디 무슨 볼일이 있어 가는 거예요. 평상시 무슨 볼일이 있어 가는데 교회에서 어떤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오늘 교회 모임이 있잖아요. 모임에 가야죠. 그러면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뭐에게 힘쓰라고 성경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나는 볼 일이, 나를 사랑해서 볼 일 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가는 거야.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나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하는 사람이 속으로 모이기에 힘쓰지 않고 있구만 하면서 정죄, 죄를 범한 그냥 그 사람을 다루면 안 돼.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겨서도 안 돼요. 이러한 사람은 율법주의입니다. 그 글자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받았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이 말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율법의 멍에에 매이지 말라. 글자에 매이지 말라.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글자, 의문, 글자는 죽이는 것이요. 여기 모이게 힘쓰라고 나오잖아요.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적으로 다가가면. 모이게 힘쓰라는 건 권면을 할 수 있어요. 권면하는 사람 뭐라 그러면 안 돼요. 주로 목사나 전도사나 그런 사역자들이 하잖아요. 근데 사역자 마음속에, 말씀 사역자 마음속에 에이씨 지금 모이게 힘쓰는 말 어기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구제해 주자. 성경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는 말 많잖아요. 근데 지금 나는 나를 사랑해서, 아니면 내 이웃을 사랑해, 그 구제 대상이 아니라 내 친척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내가 도와주려고 해. 그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고 했잖아 하면서 그렇게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구제합시다라고 권면을 하는 거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속마음에 그런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고 있으면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글자로 죽이는 거예요. 가난한 자 구제하라고 돼 있잖아. 그래서 글자는 죽이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6절. 에베소서 2장 15절에는 의문에 속한, 그러니까 글자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폐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율법은 폐하여졌어요. 성경 글자는 폐하여진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골로새서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그 율법의 글자들이 우리 얼마나 괴롭혔어요.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근데 율법을 왜 줬다? 누가 혹시 아는 분?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어요? 죄를 깨닫게 하려고 준 거지 율법을 지키게 하려고 준 게 아니에요. 너는 이거 못해. 결국에는 이 한 가지에서 걸려들고 너는 이 한 가지에 넘어지고 말 거야. 결국에 너는 실패할 거야 하면서 계속 율법을 들이대는 목적이 우리를 너는 죄인이야. 못해. 너는 무능해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준 게 율법이지 지키게 하려고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혔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글자로 쓴 증서 율법을 자기 십자가에서 폐하셨다라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제가 또 예를 들어요. 우리 그런 복음의 진리는 뭔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몇 번 들으셨어요. 한 번 더 제가 다른 예화로, 비슷한 예로 한 번 더 예를 듭니다. 딸이 있어요. 딸이 있는데 집안이 가난한데 아빠가 가난하고 딸도 가난하고 내 남동생도 가난해. 그래서 아빠에게 내가 버는 돈을 한 50%씩 1000불을 벌면 한 500불씩 아빠를 갖다 드린 거야. 근데 딸이 어느 날 결혼을 했네. 결혼을 했는데도 자꾸 아빠에게 가져와. 자기 생활을 쪼들고 밥 굶어가면서 아빠에게 돈을 자꾸 가져오는 거야. 그 아빠 마음이 어때요? 야야야야, 너 자신을 위해서 써. 근데도 자꾸 아빠에게 가져와. 그 아빠 마음이 어때요? 아빠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빠의 마음이죠. 그게 사랑이죠. 근데 어느 날 아빠가 야, 왜 너만 그렇게 사용을 하니? 하면서 너 옆에 있는 너 남편도 있고 너 자녀도 있고 자녀를 위해서 하면서 자녀에게 쓰라고 하는데 자꾸 나만을 위해서 사용을 해. 그러니까 아빠 마음이 야, 내 손자를 위해서도 써. 왜 너 이기적으로 왜 돈 벌어서 너만 써? 하면서 손자를 위해서 쓰게 할 때도 있고 딸을 자신을 위해서 쓰게 할 때도 있고 어느 날 아빠가 야, 오늘은 나한테 좀 가져와. 내가 굶어 죽겠다. 세 대상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작업 말고는 하나님의 음성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복음의 진리예요. 여기에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함을 받았다는 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 율법의 멍에 글자에 매이지 말라.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범사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래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려니까 무조건 이웃을 사랑해, 무조건 교회를 사랑해, 그 뜻이 아니에요. 무조건 사랑이 아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사랑을 고르는 거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아빠를 사랑할 건지 나를 사랑할 건지 내 이웃을 사랑할 건지 그것을 골라내는 작업 말고는 우리는 모든 율법에서 자유해요. 오로지 이 셋 중에 하나를 고르는 오직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서 한 율법사가 와서 물어볼 때 이 사랑이 가장 큰 율법이라 그랬죠. 모든 율법을 이긴다고 그런 거예요. 이건 마태복음 22장을 덮어놓고 이웃을 사랑해야지. 덮어놓고 첫 율법사가 와가지고 어떤 율법이 가장 큽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너 자신을 사랑함과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러니까 무조건 가서 교회 사랑하고 이웃 사랑, 무조건 사랑을 말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크고 작은 걸 말한 거잖아요. 크고 작은 걸 말한 거에서 율법보다 사랑이 가장 크다라고 대답을 한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율법을 뛰어넘어서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15장에 부모에게 가져갈 돈을 교회에다가 바쳤다고만 하면 잘하는 너희들아, 너희들은 너희 율법학자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이다. 이건 또 설명 안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건 오로지 셋 중에 하나를 고르는 작업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고 안 하고 율법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만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성령은 뭐예요? 사랑이죠.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령은 사랑이에요. 너희가 사랑의 인도함을 받으면, 너희가 고른 그 한 가지 사랑을 골랐으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8절. 여러분 이제 갈라디아서를 자세히 배울 거예요. 급한 분은 저 뒤에 있는 그 책 한번 읽으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진리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4절에서 바울이 통탄해하면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거,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형제가 들어왔는데 요런 놈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들이대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다시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복음의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셋 중에 하나 고르는 작업이에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오직 가장 큰 율법은 오직 참 사랑을 한 가지를 고르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복음의 진리고,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도들이 서신서에서, 그리고 구약의 정신이 바로 이 정신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진리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바울은 통탄하면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에 은혜로 부르었죠. 은혜로 부른 거 너희가 자유를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은혜로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혼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바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목사가 한 말이 아니에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는요 개새끼라고 그랬어요. 거기는 한국말 성경에 개역한 거는 개라고 나오죠. 개. 원어가 개라는 뜻이 아니에요. 완전히 쌍욕입니다. 개새끼들을 주의하고 율법학자 할례당을 주의하고 조심하라고 빌립보서에서 말을 합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그 교회를 세우는 터를 제공하는 이 터가 바로 예수님의 터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퉁이 돌입니다. 그랬는데 자꾸 글자를 들이대면서 성경에 이게 있잖아 저게 있잖아 성경 말씀에 이렇잖아 저렇잖아 하면서 자꾸 글자를 들이대면 글자 들이대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나 속마음이 정죄하는 마음이 있고 그를 죽이는 마음, 너가 틀렸어 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사람은 복음의 진리를 모르고 있는 목사요, 모르고 있는 성도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린 무엇이 필요할까? 두 번째 교회를 세우는 필요한 것은 성도 요소, 성도 사람의 요소.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거기에 프린트에 있던가요? 예. 16장에 보면은 이제 저를 보세요. 그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니까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저를 보세요. 너는 베드로. 고백하셨죠? 주를 고백하셨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그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복음 전하는 자, 말씀 은사를 가진 그 터와 사람의 그 터는 머리에 해당되는 은사를 가진 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머리는 아니에요. 욕심장이들이 뭐 주의 종을 잘 섬겨 이러고선 챙겨 먹는 인간들이 있긴 하지만 그게 단어 하나 살짝 붙여서 자기들이 챙겨 먹는 거거든. 왜? 말씀 사역자가 귀한 게 맞거든요. 교회를 세우는데 첫째, 둘째, 셋째로 하나님 해놨기 때문에 그 잠깐 욕심 부리면 아주 그냥 등쳐먹을 수가 있거든. 성도들한테 빨대 꽂고 살 수가 있거든요. 왜? 거기 말씀이 그렇게 나오니까. 그럼 그러한 교회의 그 말씀 사역자의 터와 정상적인 터와 성도들의 터인데 성도들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의 머리에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오늘 키보드를 연주한 반주자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으로 저는 알아요. 근데 여기 만약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고백을 안 했습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히게 반주를 하는 거야. 줄리아드 음대를 나왔고 뭐 무슨 음대를 나왔고 기차게 하는 거야. 그 사람은